에레미야 3장 11절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11절부터 25절까지 참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와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한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됨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것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레미야 3장 11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기본적으로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나라가 아수르에게 넘어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데 이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난데없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왜 생뚱맞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보통 거울치료라고 하죠. 거울치료. 지금 사실은 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1차적으로는 오늘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어떤 표현 방법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많이 할애된 부분은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누구 들으라고요? 유다, 남유다가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11절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역한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속에는 그들 속에 어제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비교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 북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고,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남유다는 알고서도 이것이 또 뭐 꼭 틀린 말이 아닌 건 뭐냐면 태생 자체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시작됐어요. 남과 북으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남쪽이 이제 레이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세 지파 남았네요. 세 지파 남고 그렇게 갈라진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장 1년 동안에는 문제가 안 생겼지만은 이스라엘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을 만나라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요. 절기를 명령. 지금 북쪽이나 남쪽이나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은이 1년에 3번씩 마음대로 한국 왔다 갔다 하세요 하고 열어놔 보세요. 북한도 발칵 뒤집어집니다. 요즘은 뭐 이게 다 인터넷이 연계돼서 뭐 물론 북한에 이제 그런 분이 제한된 부분이 아직도 많겠지만은 그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 들어간 시간 문제라고 시간 문제. 그래서 공산국가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언론 통제지 않습니까?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잖아요. 어떤 아래될 부분만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 상을 세우고 거기다 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인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7월 달에 절기를 지킨다면 거기는 8월 달에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태생 자체가 북이스라엘은 태생 자체가 우상숭배로부터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출발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졌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향해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계속 그 죄를 반복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성경 그 전개 속에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 하나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남쪽에서는 물론 가끔씩 항상 그랬던 하지만 저가 다윗의 길을 갔더라. 다윗의 길을 따랐어. 물론 다윗의 길을 불순종한 사람들도 있고 왕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던 흐름.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북이스라엘 이제는 맞을 대로 다 맞았잖아요. 맞았으니까 왜 자기가 맞았는지 이제는 알겠죠, 그죠? 맞고서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악했지만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대선지자들이 있었죠, 그죠? 남쪽에는 뭐 히스기야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때는요 그 나라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혼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죽으려고 응? 정신 바짝 차려라. 뭐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의 주요 사명이었었거든요.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때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제자들 들어간 거고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은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빗대어서. 만약에 오늘 따진다면은 오늘 유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고 굳이 비교한다면 물론 바리새적인 요소와 이것이 얼마큼 맞지 못하면 그냥 이 편을 나눈다면은 남유다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그 심리가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심리가 언제까지 갑니까? 이 남유다 출신의 이런 심리가 언제까지 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까지 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사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사마리아가 자체가 피가 섞여 버리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정책 자체가 피를 섞는 거예요. 혼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도 야 와서 물론 거기엔 뭐 불순한 의도도 있었지만은 우리도 좀 껴달라.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좀 껴달라. 절대 상종을 안 했어요 그때까지. 아마 그러한 종교적인 심리가 남쪽하고 북쪽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이 팔도에서도 사람들이 지역의 어떤 그게 얼마나 심리가 많은데 저기 지방 사람들이 그래 이상 그러면서 막 하늘 말씀 이 속에 이 남유다 속에 뿌리 깊이 내는 것도 마치 바리새인 것 같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 나는 일에 내가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나는 일에 두세 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음을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이 감사할 정도라면 얼마나 그 확신이 가득했던 겁니까? 그 확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도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세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마음의 자세를. 북이스라엘은 세리와 같아서 고개를 들지 못했잖아요. 그죠? 오늘 뒤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표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라도 지금 이제 망해서 나라까지 뺏긴 북이스라엘의 심리 상태는 뭐예요? 정확히 세리 상태. 나는 죄인.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나는 쟤들보단 괜찮다 그랬다. 저들보단 괜찮지.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깨져야만 지금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깨어져야. 그리고 사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인 같지만은 지금 들을 북이스라엘 여기 있지도 않은데 뭐 없어졌는데 유다 들으라고 하는데 유다 들으라. 아까 말했죠. 거울 효과 같이 들어봐라.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북을 향하여. 이걸 보면은 북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남유다 들어라. 남유다 같은 경우 실제로 앞으로도 한참 지나서 망하고 또 한참 있다 들어올 건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나라 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겠습니까? 그죠? 13절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잡아가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옆에 있던
남유다는 뭘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렇지 아멘 아멘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그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남유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내돌려가지고 거울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난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돌아오라고 하죠. 여호와의 자식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의 사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 표현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 북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정말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그 세리와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고개를 들지 못한 세리와 같이 그 중심에서 실제로 통회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읍에서 도양읍이라는 한 성읍에서 한 명 족속 중에서 김씨도 아니에요. 족속은 이스라엘은 지파죠. 12지파 12지파 중에서 지파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소수를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이건 뭐니까 그 상황을 당해서도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이키고 죽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러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다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다 뺑뺑이 돌려버려요. 무조건. 잠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왜? 어제도 도했지만 다 귀를 막아놓으니까 마지막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은 맨날 꼴등이야. 꼴등.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꼴등이에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평소에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각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조차도 어쩌면 여기는 저부터 하나님은 맨날 꼴등이야. 꼴등. 내가 할 수 있는 다 모든 걸 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께 오는 거죠.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다고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또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도 잠깐의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실 가장 큰 분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 믿음이 뭔지를 언제 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거든요. 딱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은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건지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경계될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을 뺏기면 안 된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착을 하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빼앗길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제껴놓고 내가 이 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맞아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서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버려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성읍의 사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어떤 사람을 데려옵니까?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리와 같이 정말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그랬던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네요. 자기 백성을.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이끌어서 목자들을 주겠다고 하죠. 주석서에는 이 목자들을 이게 이중적인 이게 예언적인 말씀도 이중적인 묘사가 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성경 속에 일어났던 스룹바벨이나
이런 에스라 같은 지도자를 통해 가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결국 나중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결이 됐어요.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며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그런 의도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 유다의 마음 속에 어떤 거짓된 확신, 그들의 확신은 뭐였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처음에 예레미야 전하면서 말씀했지만 그 예레미야 영화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절대로 그 어떤 대적들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런 확신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신앙에 비롯했던 거거든요.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가. 그들이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가 멸망할 때 살기는 자기 속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도 법궤 가지고 전쟁 나가면 승리하는 줄 알고. 그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거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뭐 갖고 나갑니까? 법궤를 앞장서 갖고 왔다가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수많은 군단이 다 죽임을 당하고 법궤 우상을 같은 이게 뭔 물건이나 되는 듯이 여기에 어떤 신통방통한 어떤 능력, 이런 법궤는 그냥 법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법궤인 거지 그 법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그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것이.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기억지 않고 찾지 않을 것이고 만들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남유다 사람들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확신. 여러분 물론 이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항상 이 믿음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라는 한 사람이 이중직이에요. 에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에레미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계로 사람 편을 들어주는 중보하는 중보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물론 선지자 제사장은 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는 사역으로 따진다면은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것은 무조건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란 것은 회개와 믿음이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반쪽짜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반쪽짜리.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사실은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해요. 유다가 그 옛날 히스기야가 18만 5천에 아스를 건너왔을 때도 성전만 지키고 기다렸으면 이긴다 우리가. 18만 5천을 한 번에 무너뜨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이란 것은 이게 생물과 같은 것인 것이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그냥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르고 또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던 일과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일들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 16절에는 이 첫 번째는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법궤가 필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법궤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법궤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궤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신 후에 두 번째 나타나신 그분, 그 안에서, 거기 앞에서, 거기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데잖아요. 속량고 죄사함 받고 우리의 진정한 벗게 되신.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이, 첫째는 우리가 마치 지금 남유다와 같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상태가 딱 정확히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도 악했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보다 네가 더 반역했댔잖아요. 유다는 그 일을 모르겠어요. 출발선 자체가 다르거든요. 남유다하고 출발선 자체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하라, 고조할아버지도 다 예수 믿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출발선 자체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는 그 사람과 출발선 자체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야, 유다가 이스라엘이 너보다 더 의롭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죄의 가장 깊은 거예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표현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지만 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 들으라고. 지금 똑같이 듣는 거면 똑같은 상태로. 오히려 남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쟤가 나보다 더 의롭대.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들어가네. 내가 더 악하대, 하나님.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들어가네. 같은 말씀. 그런데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남유다는 자기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우리의 죄가 뿌리 깊이 있는가. 실제로 죄도 졌고 행동으로 이 남유다는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악하고 이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언약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래서 다른 주석서도 보니까 뒤 얘기를 그러더라고. 그냥 새 언약, 뭘 보고 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주석서에도 새 언약을 언급하더라고.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실 새 언약과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에게 그런 새 언약으로 산다. 이 새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 사실은 새 언약과 매치되는 부분이죠.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할 것. 예레미야 31장 31절 위하여 우리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 사람끼리도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죠. 주님의 영을 주는 거죠. 주님의 옛사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회개하지 또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마치 자서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친절하게 기도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라 하는 것처럼 후반부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오늘 비록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것 같지만 남유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속에 저 안에 나도 모르는 바리새적인 그런 어둠과 의가 있다면 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진리, 생명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오직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복음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